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함께 오시옵소서. 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좀 엉뚱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편하세요? 아니면 사람이 편하세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대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게 편할까요? 두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과 맺는 교제가 훨씬 더 편하고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에서만 우리는 온전히 누리는 위치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주님께서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또 바라시는 부분들 때문에 부담이나 무게감을 느끼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주님의 요청이나 바람이 오롯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요구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선하신 요청에 우리가 불응하거나 더디 반응한다고 해도 주님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 참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드린다 혹은 해드린다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언제나 받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죠. 나아가 그분의 사랑, 지혜, 능력,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받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정말이지 안전하고 평안하며 기록된 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하는 사람은 지금 뭔가 한참 잘못되어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힘겹게 하지 않나요? 모든 게 힘들다 정도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늘 쏟아내야 하고 때론 받아주어야 하고 때론 불합리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선한 태도를 보여도 누군가에게는 선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수고를 한다고 해도 인정받지 못하거나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죠. 혼자가 편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요,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받아주며 선한 것들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품에서만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게 감격의 포인트인 것이죠. 심지어 이 값없는 은혜는 모든 선한 것들뿐만 아니라 구원에까지 이릅니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일에도 값없이 누리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17절은 구원의 감격과 기대가 담겨있는 놀라운 초청의 말씀이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초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오라, 누구든지 오라.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수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보면 이 값없는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마름과 원함입니다. 여러분은 갈증이 뭔지 잘 아실 겁니다. 혹시 타는 듯한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음식을 굉장히 짜게 먹은 날 밤에 이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는데요.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경험이었습니다. 배만 엄청나게 불러오고 목마름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기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도요, 갈증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 뭘 말하는 걸까요?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때로 목마름을 물리적인 갈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다윗이 말하는 목마름은 그 이상의 깊은 열망입니다. 이 영적인 열망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대화하고 싶으며 그분의 속성을 나의 마음에도 담고 싶은 간절한 그리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갈급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죠.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이 목마름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영적 목마름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야 비로소 우리의 목마름은 해갈되고 우리는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죠. 먼저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요, 그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아뢰고 그분의 뜻을 묻고 답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는 솔로몬이 번제를 드릴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요,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순간들입니다. 이처럼 본문 17절에서는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모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원함이라는 필요가 있을 뿐 이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고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듣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더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은혜의 조건을 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의 입장에서 무겁게 만들려는 시도를 뜻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순수성을 해치는 행위이고요, 자기 판단에 의해서 구원의 길을 좁히는, 구원의 범위를 좁히는 행위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거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충분히 이 정도는 선해야 하거나 완벽해야 한다고 여기는 일이 바로 더하는 행위인 겁니다. 저도 여기에서 오랫동안 헤맨 기억이 있는데요, 이러한 조건들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왜곡하게 되고 주님의 초대와는 반대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제하거나 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의 초대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만을 강조해서 만인 구원론을 주장한다든지, 더 나아가 다원주의로 변개되는 행태 등 우리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을 더할 필요도 없고요, 무엇을 빼거나 축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저 목마른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생명수를 값없이 받는 겁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가 구원의 초대에 합당한 반응이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예언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태도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기록되기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야 함이 분명한 것이고요, 이 깨어 있음이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들음과 목마름과 원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 매몰되어서 듣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반복되는 삶에 무감각해져서 원하지 않게 되거나, 주시는 은혜를 당연시 여겨서 목마르지 않게 되는 일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없는 태도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눈에 주님 아닌 다른 것이 보이도록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도록 합니다. 그러니 늘 깨어 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잊고 있고 희미했던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금 목마름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오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이 아닌 기대와 감격으로 배움는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